날마다 섞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기도행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바람을 만나고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 모습을 본 열정 넘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 또한 바다 위를 거닐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다가 거센 파도가 다가옴을 보고 시선을 돌리자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위엄을 높이 들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넓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 예수님.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안전치 못한 바다 한가운데서의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내딛는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바다라는 드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도 흡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서 당황하며 위협을 느낀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던 베테랑 선원들 또한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일지라도 어느 한 분야의 베테랑일지라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세상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고난과 위험에 처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건너 제 아들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즉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가 왔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벅찬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즉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즉시 안심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를 간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다이라 할지라도 차분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으나 그 시선이 주변 환경과 고난의 요소로 향할 때 바다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흡사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위험천만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나아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 넘어지고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느냐, 어디를 향하느냐, 또한 무엇을 의지하냐,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 위를 걸어 생명을 얻게 될 수도, 또한 바다에 그대로 빠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도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자 자신을 구해달라 소리치자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훈계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한마디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을 보며 바다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며 속상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된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전에 있던 고난은 잠잠해지고 모든 상황은 종료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 보아야 될 것은 제 아들을 향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 아들이 고난에 당한 채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고 즉시 안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결해 주시며 즉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